나무 실상묘법 연하경 제6근 22 총루품이니라.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법의 자리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오른손으로 한량없이 많은 보살마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가 승기겁에 이었기 어려운 안욕 따라 삼력삼보리를 닦고 익혀 지금 너희들에게 부촉하나니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펴서 이롭게 하여라. 그 보살들의 머리를 3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한량 없고 가없는 백천만의가 승기겁에 이었기 어려운 안욕 따라 삼려삼보리를 닦고 익혀 지금 너희들에게 부촉하나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받아 지녀 잃고 외우며 널리 선설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게 할지니라. 원래 당부하는 말씀은 마지막에 많이 하시죠. 촉루라는 말은 촉은 당부한다, 부촉한다, 부탁한다 이런 뜻이고, 누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법화살림에 현재는 우리 조계사 법당과 마당에 많은 신도님들이 청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영산해상의 영치산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는 원을 세운 다보불과 여러 보살과 또 분신 부처님과 천인 아수라 모든 대중들이 100만이 모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보불과 분신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보불이요 분신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살들에게 이 법화경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백천만억 아승지급에 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를 닦고 익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촉하니까
이 법을 널리 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라. 머리를 어루만진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귀엽다, 칭찬한다 이래 하지만은 인도에서는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믿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그러한 부처님의 수기가 있으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만졌다. 강조를 의미하지요. 잘 부탁한다. 거듭거듭 당부한다. 말세 중생이 미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묘법을 설해서 열심히 바람일행을 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부탁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없는 세상 동안 딱히 어려운 이 수행을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했다. 요 앞 대목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참으로 얻기 어려운 법을 얻었다. 우리는 이걸 부처님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도,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됐지만은 위대한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다 가신 모습에서 그 위대한 그림을 우리는 거룩하게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역발상을 해야 돼요. 역발상.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역발상을. 싫지요. 그런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세 끼는커녕 한 끼도 부처님 되시고 나서 그래도 칠가식을 하셨지, 수행하실 때는 쌀 한 톨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설산수도상을 보면 등과 배가 딱 붙어버렸어요. 갈비가 다 드러나고, 저도 뭐 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만은 아주 저는 양호한 거예요. 그렇게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야정진 한 분 하는 것도 힘들지요? 바른말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불철주야. 뭐 전생에 뭐 보살행 한 거는 차치하고, 금생에 수행하셨을 때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요. 스승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스승만큼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고행을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셔가지고 해양을 멋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생들에게 자비심이 있으셨는지 열반당이 있는 인도의 구시나가라에 가면 자불상이 모셔져 있고 조금 오면 미얀마 스님들이 지은 열반상이 모셔져 있는 법당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자불상은 못 가봤죠? 그래서 얼마 안 떨어요. 그러니까 자불상이 모셔진 그곳에서는 앉아서 하셨어, 법문을. 그런데 미얀마 법당 열반상이 있는 데는 도저히 더 앉아있기가 힘드셔서 누우셔서도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정신 차려서 가는 사람 별로 없지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이제. 어른들 돌아가실 때 보면 지대로 말씀하시고 그래 갑니까? 그래 하는 분은 대단한 복인이요, 정진력이 대단한 분이요. 그렇게 위대한 해양을 하셨어. 위대한 버림, 위대한 정진용맹심, 대도를 성취하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경을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이 경을, 묘법연화경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지냐? 외우고 널리 선설해. 수지독송, 다른 경에서도 나왔죠. 수지독송 서사, 문서, CD, DVD, 이제는 막 할 게 많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부처님 말씀을 거덕거덕 만나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라는 당부를 3번이나 머리를 맞추고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이 법 이상은 없다. 왜 부탁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어 무엇이나 아끼고 인색함이 없어 두려울 바가 없고 노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능히 주기 때문이니라.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앞으로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서열의 지혜를 믿는 이에게는 이 법화경을 마땅히 연설해 주어 듣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또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열애에 다름 깊고 미묘한 법 가운데서 보이고 가르쳐 이익되고 기쁘게 할지니라. 만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곧 여러 부처님들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큰 자비가 있어서 선설하는데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고 두려울 바가 없다. 자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등심에서 나옵니다. 평등심은 일체 중생 계유불성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데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앞에 두고는 평등과 자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법을 설하는데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다. 아낀다는 것은 뭘 아낀다, 물건을 아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좋은 걸 전해줄까 말까 이래 안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뭐 하나 알면 뭐 대가가 없으면 잘 안 가르쳐 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도 한 푼으로 쓰기도 힘든데 이 좋은 법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고 가르쳐 줘요. 얼마나 고생해서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끼고 인색함이 없고 두려울 바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대자비심이 있으셔서 부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너기 주기 때문이다. 뭐 부처님의 지혜나 열애의 지혜나 자연의 지혜 거두어 드리면 열애의 지혜 하나겠지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를 두고 후학들이 푸른 것은 역사적인 인물 고타마 붓다. 고행 끝에 안욕따라 삼작삼보리 이 큰 깨달음을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지혜를 부처의 지혜라 하고 열애의 지혜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의 지혜라는 것은 열심히 정진하고 보니까 일체 종지를 얻게 됐다. 그거는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체 종지가 생겼다. 이런 뜻이 바로 세 가지 지혜인데 이것을 주는 그 밑에 대목에 큰 시주다. 우리만 시주할 줄 알았지 부처님이 큰 시주라는 건 몰랐죠. 이 엄청난 묘법을 설파하신 대시주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우리들을 위한 큰 화주시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전하는데 혹시 어렵다. 불성이 뭐다? 어렵다. 묘법이 뭐다?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법설을 하고 비유설을 하고 인연설을 해서 알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법륜을 느끼도록 하라. 법설은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또는 보진멸도 12년 이런 식의 내용을 쭉 설명해서 발정도 육바라밀로 수행 덕목을 삼아서 정진하면 필경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법설이라고 그러고 비유설은 법화칠류가 있죠. 들어봤죠? 어제 저번에 안 나오셨던 모양이지. 법화칠류가 있어요. 법화칠류.
그 중에 한 대목만 비유를 말씀드리면 오디자, 구설주자, 이주유라는 게 있어요. 500제자 수기품에 이 비유는 가난한 친구가 친구 집에 놀려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는데 이 좀 형편이 나은 잘 사는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깨는 걸 못 보고 나가면서 옷 속에다가 구슬, 아주 비싼 구슬을, 돈으로 환산 안 돼요. 구슬을 하나 딱 넣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계속 보니까 주인은 없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옷 속에 얼마나 잘 넣어놨던지 그 구슬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또 얻어먹고 다녀서 계속 유랑걸식을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옛날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중요한 구슬 아주 보배를 하나 줬는데 그걸 못 받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나게 살지 얘기했을 때 그때 자기 몸에 옷 속에 큰 진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넉넉하게 살게 됐다. 이게 비유인데, 이주유인데, 이건 뭐냐 하면 과거 대성 지통열애가 계실 때 그때 대성의 종인을, 그 종자를 분명히 심어 줬는데 이게 미혹해서 그때 발심이 제대로 안 하고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이 법화경을 만나서 깨달았다 하는 비유입니다. 법화경이 보배 중에 보배단 말이요. 뭐 하는 보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보배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이 비유설이요. 그 다음에 인연설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생 얘기 많이 나오죠. 7가지 무지갯빛이 있는 사슴이었을 때의 얘기, 또 500마리의 원숭이 왕이 됐을 때의 얘기, 또 배고픈 호랑이에게 몸을 바쳐서 호랑이가 자기 몸을 취하고 새끼들한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보시한 얘기, 이런 인연설이 쭉 내려오고, 또 야소다라하고 만났던 전생 얘기, 그건 우리 하원식 할 때 주로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설명하다가는 안 되니까 이렇게 알아듣게 조리 있게 점점 따라오도록, 그래서 필경에는 이 엄청난 것을 얻고 법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부처님 은혜 갚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가사정대 경진급 신이상야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본자니라. 가사정대 경진급 수억급 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삼천대천 세계에 신이상자 변삼천이라 이 몸을 의자로 삼아서 모시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라
부처님 말씀 불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필경무능보원자라 부처님 은혜 갚는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안 해요? 만날 듣기만 하려고? 말하기가 힘들면 글로 써. 오늘부터 사경하시려면 사경하시고 독송하시려면 독송하시고, 그런데 그 밑바탕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금년에 불기 1553년도 표가 뭐요? 부처님 오신 날 표가 나누는 잘 모르는가 봐. 뭐가 있는데 나도 깜빡한데 뭐라고 적어 왔는데 어디로 가부서 몰라요? 큰 소리로 해봐. 나누는 기쁨, 행복한 세상? 에이? 행복한 세상이요? 무슨 세상이요? 함께하는 세상. 신이 몰라서 그럴까 봐. 함께가 뭐요? 함께가 나, 너, 그 아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분모는 다 같아. 생명의 원동력은 똑같아. 분자가 달라서 이시, 박시, 개, 소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모는 생명의 원동력 똑같아. 불성에서 보면 평등하다. 바탕은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 돼야 원만 성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몸과 듣기에 기쁨이 차서 더욱 공경하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다같이 여쭈었다. 세종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고 받아 행하게 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나. 세 번을 머리를 쓰다듬고 세 번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한 여러 대중들의 맹세입니다. 따라하세요. 세종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고 받아 행하게 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세종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고 받아 행하게 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세종께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갖추고 받아 행하겠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 부처님께 잘 알겠습니다. 받아 지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잘 전해서 이 묘법이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의 당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3번 복창한 겁니다. 오늘 따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약속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세상이 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조계사 주지스님의 원력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연화경으로서 나의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시고 대시주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요전에는 못 들으셨을 기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열의 실력품에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열의 실력품에는 그 나오는 여러 보살들에게만 부탁했고 여기 총루품에는 전체를 다 부탁했다고 이원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한 몫으로 모든 중생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목은 부처님께서 내가 부탁한 것을 잘 듣고 이렇게 각오까지 하고 맹세를 해서 대답을 했으니 이제 모든 분신 부처님과 영산회상에 모인 모든 대중들과 다보 부처님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소서 하는 마지막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사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각각 본국에 돌아가도록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 부처님들께서 편안히 돌아가시고 또한 다보 불탑도 다시 정과 같이 돌아가옵소서. 서가모니 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던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많은 분신불가 그리고 다보불가 울러상행 등에 가없는 아성지보살 대중과 사리불들 성분의 사무대중과 일체세간 하늘인간 아수라 등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했느니라. 이제 설법대중들이 다 본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겸 11 견보탑품부터 22 총루품까지는 그 이제 견보탑품도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22 총루품까지는 영산회상 후에 허공에서
허공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시라. 그런데 그 중에 보탑 하나는 이제 6월 달쯤 되면 조계사에 다보탑이 생깁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외상진 사람 돈 다 내놔야 된다. 원만성취가 바로 그 탑의 원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대중들이 발심해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빚지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빚도 아니고. 어려울 때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불사는 국난이 일어났을 때도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조성됐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큰 불사를 일으켜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금덩어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덩어리. 아무리 개사도 금덩어리 떡수로 좋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금덩어리가 하나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집어넣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려워서 빨리 집에 가야지. 누구한테 뺏길까 봐. 옛날에 어떤 분 두 분이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원이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00일 기도 이제 내일이면 해양인데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 그래가 그 중에 좀 저처럼 좀 못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밤에 살짝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절 받아 먹고 밥 받아 먹고 왜 안 주느냐 이게. 그래 좀 속이 시원해. 내려와서 잠을 딱 자는데 꿈에 현몽을 해서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줄 수도 있지만은 좀 때가 돼야 복을 받지.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이 사람아. 그런데 하도 급하다 하니 주기는 주는데 보험 처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일찍 올라와봐라. 탁자 위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을 기다. 그래 그 금덩어리를 이제 새벽에 꿈을 깨가지고 올라가면 진짜 부처님 앞에 금덩어리가 요새 금값도 비싼데 이만하다? 내 머리만 할까? 탁.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둘이서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험 처리 안 되는 기거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서로 각각 마음을 죽일 마음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맞이지로 가가 그 사람 밥그릇에다가 독을 넣었어. 법당에 남아있는 한 사람은 절벽 위에 절이니까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저거 내 끼다. 그래서 법당에 맞이지가 올라왔는데 좀 눈치를 보다가 밖에 나오면서 친구를 밀어버렸어. 떨어뜨려 죽었어. 자기는 내려와서 금덩어리가 몽땅 내끼니까 기분 좋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무슨 밥이지? 요 위에 요 밑에 탁자 저쪽에 뒤로 들어가서 한번 보소. 그 금덩어리 있을 거예요. 아직도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기 보험 처리 안 된 거요. 그런데 또 금덩어리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 형제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 강을 건너는데 형이 고마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탁 던져버렸어. 아우님이 형님 손을 탁, 형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형님만 없으면 저 금덩어리가 몽땅 내 낀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 아우 나도 그 생각 때문에 강물에 던져버렸네. 바보지요. 똑같이 나누면 되지. 그걸 왜 던져? 이 얘기거든. 우애가 더 중요하다. 재물보다 우애가 더 중요하다. 용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용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신령은 봉황도 아주 봉황 중에 봉황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다 해서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장하세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도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성불합시다.